저를 북수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요즘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또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우리 MD부 앤드루스에서 MD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많은 기도를 하였고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 되는 부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좀 놀랬던 것은, 우리 김근순 목사님이 제가 그럼 언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김근순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글쎄 화요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막 김근성 목사님 뭐 유명하다고 했지만, 그건 저를 그냥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말이고 유명하진 않는데,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전도회를 매년 그래도 조금 해보았는데, 요즘은요 이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트렌드예요. 있어서는 안 될 트렌드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목요일에 대부분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이 목요일도 버거워서 금요일에 시작을 해요. 어떤 교회는 안식일만 와달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이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번 집회는요 월요일부터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회는 뜨거워져서 말이죠, 2주 집회가 되고 3주 집회가 되고 말씀으로 사모하여 모이는 분들이 정말 가득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모이시는 분들은 좀 적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뭐 꽉 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제 앞에만 이렇게 모여 계셔요? 그리고 뭐 제가 좌우를 볼 필요도 없이 제 앞에는 벌써 구름 같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할 것도 많은 시대에 내 시간을 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화수 이틀 동안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한번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것을 결심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딴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가요? 누구한테요? 나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을 내리신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자, 저는 먼저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좀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처지를 아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처지를 아는 사람, 혹은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인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학생 때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어떤 학생들이 나오냐면 갑자기 머리에 수건을 딱 두르면서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학생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나와 같이 어제까지는 막 농구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기 처지를 안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놀았는데 야, 내가 벌써 고3이네? 근데 내가 지금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갖고 내가 이제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내 처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합니까? 아, 그래,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 저도 학창시절에 제 처지를 아는데 좀 늦게 걸렸어요. 저도 고3 때 머리에 끈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보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제 설교를 다 보신 것 같아요? 제 정신 차렸네 그렇습니다. 뭐 차렸다고요? 정신 차렸네 그래요. 정신 차렸네.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잠깐 멈추어 서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무엇인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깊은 고민을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멈춰서며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와 같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무엇을 알게 되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지를 알게 되면. 학생만 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알 때에 비로소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정말 인생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부흥 집회가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래서 주제 성경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처지를 좀 이미 다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정신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 처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별, 학벌, 재산, 출신, 여타 어떠한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태롭습니다. 언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순식간에 꺼져서 나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마운틴비 교회, 이게 좀 부끄러운데요.
이곳에 이제 전도회 이 강의를 이제 의뢰받고 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여기 가면 요세미티가 가까운데 제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요세미티 한번 가보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요세미티랑 가깝다고 하니까 말이죠, 제가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김구순 목사님께 내가 좀 일찍 가서 먼저 요세미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좀 준비하고 뭐 이렇게 좀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하면 좀 안 되겠냐 했더니 김구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세미티를 간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뜁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아주 광활한 천연계,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서 가기 전에 뭘 봤냐면 유튜브를 봤어요.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는데 한 유튜브에서 정말 제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해요. 한 가족이 이 요세미티에 가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아주 재밌고 신나게 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중에 갑자기 영상이 멈추면서 그 영상의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분위기도 아주 그냥 무거운 분위기의 영상으로 바뀌더니 저 여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요세미티 가서 뭔가 좀 대단한 이걸 좀 하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죽을 뻔. 영상 내용은 이래요.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과 함께 요세미티를 갔는데 마침 지금처럼 물이 별로 없는 때라 어디까지 갔냐면 폭포 근처까지 가족들이 간 겁니다. 가서 막 노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게 노는데 옆에 뭐가 푹 소리가 나더래요. 탁 보니까 돌 위에서 연기가 쫙 피어올라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방금 죽을 뻔했어. 낙석이 3개가 떨어졌는데 말이죠, 위에서. 그중 하나가 이 사람 바로 옆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에 뭐라고 썼냐면, 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요세미티에 놀러 가서도 죽을 수 있나요? 나 지금 행복해, 너무 행복한 일들만 있고 내 인생에 오늘처럼 완벽한 날이 없다고 여기는 그때 갑자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찾아올 수 있나요?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고는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고뿐입니까? 질병은 또 어떻고요? 사고, 질병, 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다 안전했어. 늙고 병드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인천에 있었을 때요, 아침에 김밥을 제가 사러 늘 김밥집에 갔습니다. 밥 해먹는 걸 잘 못해서 아침에 김밥을 사러 가면 늘 전봇대 옆에 아주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요. 왜 초라하다고 말씀드리면 늘 늘어진 난닝구를 이렇게 입으시고 스레바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저분은 뭐 하는 분일까? 그래서 어느 날은 갔다가 오다가 제 눈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오는데 갈 때 못 봤는데 올 때 보니까 이 할아버지 팔에 용문신이 팔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문신이 말이죠, 얼마나 쪼글쪼글한지, 이게 용인지 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이분이 과거에는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막 용문신 그리고 말이죠, 한때 호령하셨던 분이셨을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요, 다 늘어진 옷을 입고 그냥 힘없이 앉아있는 노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목적과 방향이 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곳으로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면 좀 그런데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것 말고도 정신 차려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요즘 많이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키기만 하면은 요즘은 이런 얘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맨 이런 얘기만 나와요. 제 유튜브에는. 소멸까지 7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제 큰딸이 고3인데요.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근데 미국 와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해도 되니까 저렇게 얼굴이 밝아요. 근데 저 아이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 7년, 정신이 번쩍 들겠죠. 과거에는요, 그냥 내 인생만 어떻게든 살아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인생이 아무리 완벽하고 제가 잘 안전하게 살고 이렇게 가꾸고 내가 관리한다고 해도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위태롭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이런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내는 몇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지구 종말 시계가 핵전쟁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이 종말 시계가 만들어졌을 때 워낙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으니까요, 지구 종말까지 14분 남았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14분. 근데 지금은 이제 핵무기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핵무기로보다 지금 더 다급하게 지구가 아주 그냥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 이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요, 종말 시계를 맞춰놨는데, 작년에 이 종말 시계가 몇 초 전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종말 시계가 100초 전입니다. 100초 전. 100초 전. 1분 30초. 1분 40초. 죄송합니다. 1분 40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내 처지를 이제 숙지하실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가 딛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그렇고, 사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어떡하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위태로운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저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방향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정신 차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내 인생이 위태롭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에서요, 중국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저거예요. 저는 안 하지만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신체를 냉동시켜서 보관하였다가 이 냉동된 이 신체를 다시 해동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현재는 조금 더 많고요. 사실 저기 들어가려면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하셔야 돼요. 2017년에 첫 번째 사람이 저기 냉동되었고요. 지금 매해 수백 명이 저게 자신의 이 몸을 냉동시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할까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야, 내 인생이 지금 위태롭구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나를 올려줘요. 올려줘.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이게 놀라운 정말 이 기사를 읽다 제가 깜짝 놀란 거거든요. 한 사람은 저기 이게 냉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유지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이 저기를 들어가려면 평생 모은 돈을 저기다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저기 돈이 좀 모자라니까 한 분은 자신의 몸을 저기다 얼렸는데 어디만 얼렸는 줄 아세요? 머리만. 진짜요. 머리만. 그래도 믿는 거예요. 무엇인가 수백 혹은 뭐 그 이후에 어떤 날에 이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발전된 과학 기술이 나를 다시 깨워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저기 들어갈 때 윤리적인 문제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냉동을 못합니다. 대신에 의사가 정확하게 이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딱 판정을 하면 즉시로 올려요. 그러니까 즉시로. 죽자마자 즉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리지 못하니까요. 죽자마자. 그러니까 다 뭐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 죽으신 분들. 꽁꽁 올려 있어요. 연구소 홍보 책임자 리진핑은 지난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 60명이 계약했고 비용도 지불했다며 앞으로 냉동 보존 산업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이게 중요해요. 아직 해동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여기 들어가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설명해줘요. 하지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체를 냉동 보존한 뒤 의술이 더 발달한 미래에 깨어나 치료를 받으려는 희망을 품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다만 냉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망 상태여야 한다. 냉동 작업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직후 수십 분 내에 이루어진다. 이들 연구소는 훗날 의뢰인들을 해동한 뒤 뇌를 되살리고 장기 일부는 이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냉동 보존된 인간을 소생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저는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그나마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거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위기고 요즘은 무슨 위기가 더 크다고요? 근데 주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의 위기가 큰데 이것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김구승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일론 머스크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9년부터 이주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화성으로. 왜냐하면 이 지구는 더 이상 못하니까요.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니까.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폄하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가상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그 합당한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닌데 여기서 냉동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냐고 누가 저에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저 양심상 제가 신학자지만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화성은요, 이 지구가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가자는 건데 여러분 화성은 영하 140도라고 합니다. 지구 중력의 40%밖에 안 되고 대기도 없어요. 태양광선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건 태양광이 아니라 살인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실제로 또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 이 지구보다도 딱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미 저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저기에 가가지고 사시겠어요? 살 수 있을까요? 산 사람을 냉동해서 해동한다. 여러분, 해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의 이 말을 보면요, 마치 해동시키면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동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먼저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얼린 거잖아요. 얼린 걸 다시 녹인 다음에 그 죽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못하러 얼려요. 과연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사람이 개발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학자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인문학이니까요. 하지만 이 진화론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 시작이야 어떻든지 간에 처음의 존재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론 혹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확실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요, 위태로운 나를 구해내다는 거예요. 구해내다는 거. 제가 대학생 때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요, 뭘 몰았냐면 바나나포트를 몰았어요. 바나나포트 아시나요? 바나나처럼 생긴 보트 뒤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탑니다. 그리고 보트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요, 그 뒤에 있는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다로 나가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게 재밌어요. 막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트가 다시 돌면서 빠진 사람을 하나하나 다시 보트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 놀이예요. 그날도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걸 탁 타고 이 보트가 확 뒤집어지고 저도 그냥 바다로 탁 떨어졌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빠지니까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다시 건져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보트를 쫙 제압해대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차전도사 수영 잘한다며. 근데 그 당시 삼육대학 수영장에서 수영 좀 했거든요. 저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해요. 예, 수영해서 와. 그러더니 나머지 친구들은 데리고 저만 그 바다 위에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육지가 별로 안 멀어 보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충분히 내 실력을 믿고 가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대로 뭐 배운 수영, 이쯤이면 한 반쯤 왔겠지 하고 들었는데 전혀 안 갔어요. 그때부터 막 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수영 실력으로 이게 안 되나?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야. 내 수영 실력은 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 구명조끼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구명조끼를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명조끼를 딱 바다 위에 던져놓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는데, 이제 힘이 좀 빠져요. 딱 올라왔는데 웬걸요? 아직도 육지는 저만큼 있는 겁니다. 그때 드는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뭘 벗었어요? 자,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육지까지 가느냐? 뒤를 돌아보니 아직 구명조끼는 저기 있어요. 돌아가느냐? 참 지혜로웠어요. 구명조끼로 낼름 돌아갔습니다. 구명조끼를 딱 잡고 물에 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잠깐 구명조끼 입고 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새카맣고 무섭든지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수영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저기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건 구명조끼 하나인데 얘는 잠깐 떠 있을 뿐이고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역시 사모님 지혜로워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내가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의지해야죠. 그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사님이요, 와요. 그러더니 못 가겠냐 그래요, 저한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선 제가 농담도 못 하겠더라고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야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위기에 처했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무엇할 수 없냐면 구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았는데 없으면 정말 절망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찾았는데 있으면 이것만큼,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좀 어려운 한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너무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된다면, 자, 이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빨리 포기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안 되는데 내 목이라도 올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내 전 재산 다 바쳐서 나를 화성에다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헛수고란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다닌다고 모두 다 학생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복음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발견하면요, 기뻐요. 행복해요. 오늘 우리 첫 찬미가 뭐였습니까? 근데요, 제가 참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딱 20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교인인데도 저한테 와서 이런 고민 많이 하셔요.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살면서 기쁘지가 않죠? 나는 뭐 근심 걱정 왜 저는 끊이지가 않을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복음이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으리라는 이 찬미가 절로 나올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복음을 발견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 이 까갈라간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오지예요. 여러분 이름조차 오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현지 발음 그대로 흉내내면 까갈라간이에요. 이 까갈라간에 이제 저희가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봉사대원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디어가 어른들이나 이런 이렇게 성인들 말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 선교의 경험을 시켜보자서 어린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 모임을 가져가지고 어린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쫙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문이 쫙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대학생 조금 넘어 보인 얼굴이 정말 하얀 대학생 한 명이 여자 대학생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저 여기가 선교지 가는 모임인가요? 그래요. 맞다고. 그러니까 저 선교지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모집한 건 학생들인데 저 보니까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말을 조금 하더니 문산에 있는 교회 뭐 나가요. 그래요. 근데 마침 우리가 또 뭐 대원이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 관리할 대원이 필요해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까깔라간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막 전도회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침례를 딱 주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침례를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그 바랑가이 캡틴이라고 2장 정도 되시는 분에게 여기 물이 없어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드럼통을 가지고 오더니 드럼통에 물을 받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서 침례를 주면 된대요. 저는 그때 거의 한 7, 80명 가까운 분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쉬운 침례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그 드럼통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 두더지 게임처럼 말이죠. 머리만 싹 담갔다가 본인이 앉았다 일어나요. 이거 한국에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 침례 아주 은혜로운 침례식을 줬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 못 사는 곳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물이 고여 있는 물인데 이 원주민들이 한 10분 정도 들어갔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못 하고요. 물이 먹물처럼 시커매졌어요. 먹물보다 진짜 새까매졌어요, 물이. 하지만 뭐 원주민들은 개의치 않아요. 너도 나도 와서 그냥 쫙쫙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60, 70명이 받았더니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 육신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침례식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대학생 청년 하얀 이 여 청년이 갑자기 나오더니 목사님 저 침례 주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침례 안 받았어요. 저 침례 안 받았는데요. 말문이 막혀요. 무슨 사연이냐. 이 친구가 사실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이 지진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뭐 자기 주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뭐 얼마나 두려운지 그날 밤에 진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청년이 뭘 했냐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뭘 생각해냈냐면 엄마가 다니던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아니다. 나 이거 큰일이야. 나 빨리 이거 내려놓고 먼저 내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유학생활 좋고 한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엄마 다니는 교회 갔는데 엄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뭐라 그러냐면 그 전도회를 가는데 그 선교사를 가는데 가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야 그래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저런 데 가면 내가 더 빨리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겠다. 침례도 안 본 이분이 오자마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같이 선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정말 온 몸이 정말 피부병으로 문드러져 가는 그 한 여학생에게 그냥 할 것도 없어요.
숟가락 물로 이렇게 씻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했는데 그 새로운 살이 나는 그 경험을 보고 말이죠.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말이죠. 이 청년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에 내가 침례받겠다고요? 거기 제가 말린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말렸어요. 아니 당신처럼 하얀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병 걸린다고. 안 된다고. 근데 이 청년이 고집 얼마나 센지 지금 그게 병 걸리는 게 문제냐고, 뭐 지금 안 걸려도 나중에 걸릴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어코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준 침례 중에 가장 감동적인 침례였어요. 여러분,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뭘 봐요? 여러분도 성경책 있으시면 여기다가 오늘 가셔서요, 줄을 막 꼽으시고 막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표시하셔도 돼요. 여러분, 화성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무너져가는, 이 망가져버린,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처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이거 못 믿을까봐,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맨날 뭐 요구해요? 증거 대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적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면, 그 능력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화성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요? 완벽한 세상에. 그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 문제는 해결되는가? 해결되죠. 다시는 사고가 없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통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저기 유리바닷가 옆에 요번에 새로 생긴 폭포가 하나 있는데 구경 가자 했을 때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낙석에 맞아서 죽을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나라입니다. 없는 나라예요. 뭐가 또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답니다. 질병이 없대요. 뭐가 없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사망이 없답니다.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내 문제와 내 외적인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합당한 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다면 이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막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해결책이 있다면 내가 이런 해결책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다. 이제 와서 물어야죠. 목사님, 그거 어디 가서 얻습니까? 어디 가서 얻어요? 제가 이거 설교 지난번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이거 설교를 전도회 때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딱 손을 드셔요. 저분 정답을 아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주 큰 소리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좀 애매하시죠?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죠. 성경.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유는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신앙하면서 만난 가장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교회 활동 너무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셔요. 제가 매일 차량 운행을 그분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요, 한 번을 안 빠지세요. 교회 집사, 나중엔 장로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속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구원은 필요 없어요. 구원은 됐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지금 이전에 그분이 참 살기 힘드셨는데 신앙하시면서 삶이 안정되고 편해지셨어요. 그것도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집사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시면요, 구원 받으셔야죠. 근데 끝까지 필요 없대요. 난 필요 없대요. 나 그렇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 너무 슬픈 일이에요. 신앙하면서 우리 진리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막 남은 자손 제7회 안실 예수지림교회 대단한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런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아주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정신 차렸네. 바뀌었네. 진짜 신앙하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고 저렇게 의연하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주 안에 있는 자가 갖는다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지금 발밑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럴 수밖에요. 뭘 받았으니까요. 그걸 받았으니까요. 자,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요. 내일 오시면 또 다른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꼭 찾게 되기를, 꼭 받게 되기를, 그리고 꼭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